다음 주일은 12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금년도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려집니다. 각 기관은 성탄 축하 예배의 발표를 은혜롭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또 점심은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년부를 중심으로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은 실내 성탄 트리 장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 야외 그 전구 불빛은 지난 주간에 설치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비전 드립 참가자 22명으로 마감하였고 티켓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참가하실 분들은 하나 한 분 이런 분들은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표만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기대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장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고향이나 또 갈 때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와 국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는 그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한 영토에 불과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은 나고 자라셨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사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미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항하고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내라고 하면 유다 민족과 유다 백성을 배반하는 매국노라고 치부해서 그에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차단할 목적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당국에 고발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전을 들고 그 화상이 은전에 그려져 있는 게 누구냐? 신사임당이냐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의 의무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 정부를 향한 의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남자들이라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기독교가 암암리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북녘 땅에도 지하교인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전파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기독교의 국경은 없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조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에 나가서 애국가가 들려지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가 막 그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펴질 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 아리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막 그
국거리 장단만 나와도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기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성도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AD 100년이 안 된 상태예요. AD 80년, 70년 이런 때,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서가 로마 지역의 그 헬라의 제국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들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져 보내지면서 너희들은 이 국가에 대한 자세를, 국민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 이 말씀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가진 권세가들은 그 중세 봉건 국가 시절의 왕들이라든가 그 제후들은 막 밑에 사람들을, 노예들을 아니면 하층 계민들을 착취하면서 압제하면서 왕조시대 이런 때 이 뭐라고 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들에게 남용되어 간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굴복이라든가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반항이라든가 저항이라는 단어가 훨씬 우리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복종해라, 굴복해라. 그거보다는 저항, 반항,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는 게 옳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본능에 훨씬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항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저항의 합법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삶의 자세로서의 복종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떠해야 됩니까? 다 싫다, 다 저항하다. 딸 키우다 보니까 어려서 내 미운 3살, 4살 되니까 싫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공주지, 너 싫어공주야. 다 싫대. No! 안 된대. 안 한대. 말 안 들어요. 싫어요! 왕자들, 이거 요즘은 사춘기가 아니라 누가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이라 누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을 것인가?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들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을 다 담임을 안 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저항과 반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오늘날 표현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종들아 너의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질서,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회사의 고용인과 비고용인 사이에서의 관계도 어떤지, 그래서 각 사람은 질서 유지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라면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 있는데 예전에 세도가라든가 독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인식이 배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권세라는 대신의 말을 받고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십니다.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해보세요.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죠.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지금 저 로켓맨 김정은은 어떡하고요? 지금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하면서 저 남미의 독재자는, 아프리카의 저 쿠데타 일으켜서 하는 독재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 최선의 뜻이 있고 하나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최선의 뜻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뜻이, 본래 그건 참 선한 뜻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그죠? 또 이렇게 하는 히틀러나 뭐 왕을 세우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니까 질서 유지를 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리더를 뽑아주시오. 그랬는데 리더를 뽑아놓고 왕을 뽑아놨는데 이거 히틀러야, 이게 김일성이야, 이게 김정은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왜 허용적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불의를 경험하고 불의를 허용함으로써 해서 의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위해서 허용하셨다. 이게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에 따라서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복종하는 것이 때로는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없거나 이 통치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을 위지할 경찰이 권력이 없고 군대가 없다면 이 나라가 나라겠냐? 나라는 고대부터 정부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조직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정부죠. 정부가 있어야 이게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라고 말할 때 최고의 통치자만 연상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관리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얻어맞기 쉽고 가장 핍박당하는 사람이 파출소의 순경들입니다. 파출소 가서 쪼라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쪼는 사람 있습니까? 구청 가서도 소리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과 치면 왜 나 저거 차상이 안 해줍니까? 왜 나 기초수급자 안 해줍니까? 왜 나 연금 안 나옵니까? 왜 우리 집 앞에 나무 좀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까? 그 다음에 파출소에 가서 대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 파출소 직원이 아니라 순경 싸다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에게 저항하던 저항정신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내려왔을 것이다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 미국이나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이 손 들으라고 손 안 들으면 총 쏴도 되고, 경찰이 엎드리라고 해서 땅에 엎드리지 않고 막 이렇게 다가오면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그러고 진짜 오면 쏴서 죽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엎드리라고 해놓고 엎드렸는데도 와서 발로, 군함발로 그 무슨 말 신발로 진 이기고 아예 손을 뒤로 해서 아주 팔을 다 꺾어지게 할 정도로 해서 묶어버리고 개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유치장에 가거나 법원에 가서 법의 판단과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권세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자기 차로 이쪽 독수리 무대 사거리에서 이렇게 이마트 쪽으로 오는데, 이마트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뭐가 급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이마트 앞쪽으로 가면 유턴선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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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로 경찰이 따라오더니 한단, 아니 경찰차가 뒤에 있는데 여기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법은 뭐요? 막 그런 거예요. 못 봤어요. 우리 못 봤습니다. 여기 뭐 기독교 물품 사러 왔는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 끊어주세요니까 내가 그냥 가볍게, 목사님들이니까 가볍게 끊어줄게요 하고 끊어줘. 여기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다 저항을 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는데 양심을 위해서 양심 복종하지 않,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그 경찰 어떤 제도 어떤 그런 이거에 복종하라, 굴복하라,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선한 국가가 되도록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된다고 할 수, 지도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선을 이루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잡아가기도 하고 법에서 죄에 대해서 구형을 하기도 하고 판사가 뭐라 그럴까 선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두기도 하고 군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으로 상대방의 적군을 이렇게 사살하기도 하는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선을 지팡하기 위해서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선해질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되냐. 보세요.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신령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일에 무관심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이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의가 진행되고 선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도 순종해주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게 행순 따라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이 있어요. 부조리가 있어요.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것들을 고치고 예방하는데 악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칼을 잡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집행하는 도구로 변신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순종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권리. 이건 지금 당장 은혜 받고 지금 당장 감동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성도와 국가에 대한 바울이 로마 당시의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어떤 모습이냐.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는데 뭐냐면 전제가 더 높은 권세, 궁극적인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할 수 있다 얘기예요. 자,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이들이 왕에게 궁정에서 훈련받고 바벨론의 도에서 높은 그런 행정가로 지도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우상 숭배는 그런 페르시아의 국가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하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자에게, 그리고 국가가 의례를 행할 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치릅니다. 악기 소리와 함께 재래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각이 돼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이제라도 절을 하겠느냐? 왕이시여,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 하셔도 우리를 집어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겠고 우리를 살려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인데 못하게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이제 불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전 농사를 짓는 집안의 학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학생이 됐을 때 신앙심이 조금 불탔어요. 서울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시골교회에서 막 재밌는 설교를 해주시고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대요.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형님은 주일날에는 열심히 일시킬 공리를 일손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보리를 베으면 보리를 집으로 다 이렇게 지고 내려오래. 제가 지게질을 잘했거든요. 11시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이놈의 형님은 보리를, 그래서 10시 몇 분까지 아침부터 보리를 열심히 전화에다 지게를 집에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신데 절대 예수 믿지 마라. 내 죽을 때까지 내 제사 안 지내, 내가 죽어서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유교적인데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겠대. 자기가 학생 때,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신 다음부터 교회 나오겠대. 이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말했던 그런 제자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는 폭력이 배제돼야 돼요. 폭력. 막 때려 부시고 막 집어들고 불태우고 자동차 다 태워버리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군대가 와가지고 칼 들고 총 들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폭력은 배제되어야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 목적이 옳아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다 때려부시고 다 이렇게 약탈하고 방어하면 사회 질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에 또 하나는 저항이 우리 삶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반골 기질이 생기기. 사람은 본성, 아까 그랬잖아요. 본성은 에덴을 향해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에덴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도피해서 가려고 하는 저항과 뭐라고 할까 불복종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주제 에덴의 동쪽이에요. 인간은 에덴의 동쪽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저항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 저항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항이 체질화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을 막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질서 유지자, 권위와 친해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권위와 친해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부모와 친해지는, 부모하고 잘 수다하는 사람이 부모하고 이렇게 가까운 아이가 더 좋아요. 선생님하고 아주, 직장의 팀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해요. 권위와 친해질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권위자는 다 싫어. 한 번도 곁에 가서 밥도 안 먹어. 한 번도 인사도 안 해.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해. 이거 아닌 거예요. 권위와 친해질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몇 절입니까?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두려워할 자 두려워해주고 존경할 자 존경하지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준 납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세금 잘 내는 것이고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목적은 국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세금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혜택을 분배하는 겁니다. 국가가 효자라는 말을 여러분 실감해 나가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노령연금 타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19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캐나다에서 이민교회에서 전도사 교육목사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그 교회가 좀 커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80분이 계셨어요. 그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국가가 효자야. 국가가 효자야. 캐나다가 효자래. 의사들, 비행사들 소용없대. 좋긴 좋지만 국가는 노령연금, 캐네디언들은 세금을 잘 내고 살았으면 연금이 국가에 더 좋고 또 하나는 노령연금이 별 뭐가 없어도 나이 드시면 그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가서 평생에 연금 내지 않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 있는 분들은요, 두 부부가 국가에 별로 기여도 안 했는데 노령연금이 두 부부가 합쳐서 1,500불 가까이 되는 걸 봤어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해서 직장 내서 세금을 내버리면 더 플러스 이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런 국가가 효자예요. 날짜도 어기지 않고 또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령연금 많지 않아도 날짜도 어기잖아요. 나라에서. 이게 왜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세금을 내주어서 국민연금도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도 이거 다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져. 노령연금, 차상위 제도, 국가 기초수급자 제도, 우리 지역의 저 건너편 지역, 이쪽 지역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기초수급자가 되면 세상에 우리들은 병원 갈 때 비용 걱정하는데 택시 타고 서울대 병원 가. 택시 타고 세브란스 병원 가요. 택시비만 있으면 병원 가면 다 공짜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가요. 이게 나라를 위한 세금 제도예요. 세금을 내려면 국가제도 유지하는 거예요. 산업의 인프라가 얼마나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인프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도 시골에 김장 가지러 오라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갔다 오는데
저 서해대교 건너서 이쪽으로 서울 오려고 하는데 시흥 쪽으로 인도하는데 또 차가 막혔다고 또 내비가 또 다른 쪽으로, 내가 처음 타보는 그런 도로인데 세상에 다 4차선 가로대 이 분리막까지 있는 그런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도로가 이렇게 놔져 있어요. 여러분 부산 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보세요. 대구 어디쯤 가면요 편도가 4차선이 넘어요. 편도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는 그냥 2차선, 2차선, 편도 2차선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편도 4차선으로 확 8차선 도로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의 인프라가 얼마나, 이게 다 세금 제도에서 온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에도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질서 유지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많은 오늘 세금을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정직하게 내는 거죠. 기쁨으로 내죠.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도 있죠. 하나님 앞에도. 이 어떤 분이 순진한 청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세금 얘기와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평생 저도 11조 내기를 결심합니다. 작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청년이 한 달에 10불을 벌었답니다. 14,000원. 그 당시 화폐 단위가 이래서 이제 벌었어요. 그래서 1달러를 11조로 바쳤습니다. 드렸어요. 그 후 그의 수입이 늘어나서 100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니까 10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 청년이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됐어요. 1,4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1,000불을 11조를 드리다가 그만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를 내기로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약속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10불 중에 1불을 드렸고 100불 중에 10불을 드렸고요. 1000불 중에 100불도 낼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10,000불 중에 1000불은 내기는 내는 것 같은데 진짜 못 낼 것 같아요. 못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취소는 안 되네.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가 있네. 자네가 다시 월 10불이나 100불 정도 버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는 있네. 그러면 11조 내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말했대. 그 청년이 아니라 그냥 1,000불 내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벌고 많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워런 버핏이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니까 내 세금 좀 더 걷어가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해외 토픽감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지난 정부의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 문제로 한동안 종교인들과 정부가 씨름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과세 지나치다.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안 한다. 그런데 결코 이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찬성을 했어요. 왜? 이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도 차상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기초수급자 되지 않냐.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차상위 제도,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국가의 세금에서. 또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헌물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유지와 생활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한 국가를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우리가 참여하고 때로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가지고 바르게 국가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일부를 정직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누는 납세 의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국가와 성도의 관계를 원론적으로 오늘 바울이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